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 신방의 골방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입술이 되어 성령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제목이 거창하죠? 예, 신부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예,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가 이 신부의 골방에 있는 이유가 어떻게든지 신부가 좀 돼보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부는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를 받은 자들이 신부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계시, 주님의 그 보화 같은 계시들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좋은 것부터 계시를 받아야 돼요. 힘든 것부터 받으면 힘드니까 좋은 것부터 받아야 되는데 좋은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부활절을 참 좋아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인데 가장 좋아하는 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부활을 꿈꾸기 때문에,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완성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완전한 결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낮은 몸으로 있고 천한 몸, 굴욕의 몸으로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벗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으실 것이고 그 온전함이 입혀지는 그날에 주님은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분은 이 모든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이 실제가 되어 있겠구나. 왜냐면 나는 아직도 그것을 사모하지만 아직 희미하잖아요. 아직 그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돌아가신 분은 이 천국 안에서 그 모든 그 부활의 실제를 완전히 온전하게 된 그 상태에서 그것을 맛보고 그걸 경험하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 하신 그날이 안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주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이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이 일요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이 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매 주일날 아침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아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그 아침에 주님을 보고 싶어서 무덤가로 마구 뛰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첫 부활을 경험한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매일 주일 아침에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그 아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다. 그러면 새 생명이 대체 무슨 생명이냐? 그것은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생명은 그냥 어떠한 그 추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생명, 이것은 부활 생명이고 이것은 이미 내게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부활 생명을 만끽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면 각자에게 다른 정도로 임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깨어진 만큼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 충돌하였느냐, 얼마만큼 그 십자가와 충돌하였느냐, 그 충돌한 만큼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이 강력하게 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게 임하고 그것은 주님을 얼마만큼 정면으로 충돌했느냐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깨지고 싶죠? 그러니까 팍 깨지십시오. 팍 깨져갖고 주님의 생명이 확 임하도록 부활의 생명을 완전히 만끽하는 그런 생명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 되도록 여러분 깨지십시오. 깨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담을 그릇을 찾고 계세요. 그 주님의 영광을 담고 그 부활의 생명을 담을 그릇을 찾고 있는데 깨어진 그릇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발견한 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똘똘하고 똑똑하고 너무 자신의 힘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참 재난입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한 거 이거 정말 불행이에요. 그치? 여러분 옛날에 부러웠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어떻게 저렇게 영리할까? 아니면은 어쩌 저렇게 외모가 뛰어날까? 이 모든 게 다 재난거리야.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다 장애야. 그래갖고 이미나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자신은 세상에서 부러울 곳이 없었고 정말 세상에서 1등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핸디캡이더라. 그 모든 게 핸디캡인 거예요. 그 모든 게 디세이블, 장애자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부활의 영이 담기려면요,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질그릇, 그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안 쳐다봐서 속상하죠? 화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안 쳐다보는데 주님은 온 시선을 당해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세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 질그릇, 그 질그릇에 주님은 그렇게 담기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 길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세상은 자기를 쳐다봐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주님이 담기고 싶은 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런 질그릇 안에 주님을 담기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성품이 겸손하시고 주님 자신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그것은 그 장안에 쫙 퍼진 화제거리였고 지금도 그것은 가장 큰 화제거리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이 부활을 증인하고 또 왜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냐면 이 부활을 증인하다가 그러다가 핍박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계시가 필요한 것이에요. 부활절에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계시를 더 많이 확인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3장이 꼭 푸실 필요는 없지만 푸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리고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았더니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읽고서 지금 내가 대체 뭘 읽었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가?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결국 그것은 이제 하늘의 밀이 심어지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 그런 말과 동일한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너의 그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로서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 종족에게 맞는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씨예요. 씨. 그리고 그 씨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보면서 열매를 상상할 수 있으세요? 장미 씨를 보면서 장미 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박 씨도 수박 씨를 보면서 수박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씨의 모양이 열매의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은 씨예요. 근데 장래의 형체를 이루는 그 부활의 실체는 어떤 것이냐면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래에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수박씨를 보면서 야, 이 수박씨는 이따만한 커다란 이 수박일 거야 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참외씨를 보면서 이 참외씨 하나를 보면서 그 달콤한 달짝지근한 그 참외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 여러분, 우리 호박씨가 되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어떤 씨든지 간에 우리가 씨앗이에요. 우리가 씨예요. 우린 지금 씨앗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씨를 보고서는 우리의 나중 되어질 모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죽어서 그 죽음을 통과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가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수박씨 하나를 보면서 전혀 수박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씨가 포도와 다른 것처럼, 예, 우리의 육신의 몸이 씨라면 부활체는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라는 거. 야,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타날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서 난 자들이지만 이제 후일에는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면서,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형상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왜냐하면 별들도 어떤 거는 더 아름답고 더 밝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니까 더 좋은 부활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꿈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를 그 마지막 날에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하나님과 인류 모두의 마지막 원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 인류가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했는데 이 죽음을 얼마나 영광의 문으로 바꿔놨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에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그 죽음을 영광의 문으로 바꾸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영광의 그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바꾸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 사망이 이제는 영광의 문이 돼서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 모든 자들이 부활의 형체를 입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 안으로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예, 우리가 꼭 붙잡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야 말 그런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대체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예. 죽음 이후에 우리가 될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대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죽음이 끝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 잡을, 예, 그 어떠한 신도 없고 그 어떠한 그 사단의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 부활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부활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죽음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죽음은 영광의 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음은 나를 부활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버린 그런 자들인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체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용감한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조차도, 예,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부활의 형체를 입을 그 모든 씨앗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두셨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러한 걸 아는데도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이 이 땅에서, 예, 멸망 가운데, 예, 까맣게 사그러질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께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사그러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줄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줄 게 다 있으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그 마니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우리 그 테스카에서 마니또를 해갖고 제 마니또가 이렇게 꽃을 하나 줬어요. 예. 근데 메리골드라는 꽃인데 이 꽃이 하나는 확 폈어요. 근데 두 그 몽우리는 아직도 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물을 잘 못 주니까 잘 줬어요. 잘 줬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는 너무 아름답게 펴갖고 그 폈던 상태보다 더 활짝 폈는데 그 하나는요 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쭉 죽어버렸어요. 예, 죄송하지만 누군지 여기 많이 또 있으면 큰일 났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꽃은 저 몽우리는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예.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와서는 피지도 못하고 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져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그 영광스러움을 알면 그것을 늘 사모하는 그런 자로서 그 신부의 반열에 드는 그런 자들을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영광을 받았잖아요. 예, 그 부활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들인데 신부의 반열에 든 자들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걸 받았죠. 예, 좋은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신부들입니다. 신부는 십자가를 계시받은 자들인데 영어에서 프로액티브라는 말이 있고 리액티브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액티브란 말은 뭔가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뭔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리액티브라는 것은 항상 수동적이에요. 무엇에 그냥 반응하는 정도죠.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무언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삶을 자초해라.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어떤 십자가가 너한테 오면 수동적으로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삶을 네가 네 삶 가운데 자초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그리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져라. 이것은 능동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냐면 아이고 내가 또 오늘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리액티브의 모드에 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는 뭐냐면 프로액티브한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해서 달아나지 말고 십자가를 오히려 끌어안으라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이 십자가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가 끌어안는 것이에요. 고생도 젊어서는 사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자초하고 십자가를 고생을 사듯이 십자가를 사라고 십자가를 너는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너희를 희생할 때야말로 너희는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냐면 너희 안에는 망가지고 고장나고 썩어질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너를 다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끌어안아야만 너는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곧 살 길을 얻기 위해서는 너는 필사적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나를 위해 죽는다면 반드시 살게 된다는 이 역설적인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너를 없앨 때 바로 살 길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먼저 두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내려져야만 그래야만 자기가 질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수동적으로 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몸에 된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그런 것처럼 내 몸에 대어진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찾으면서 그것을 내 상급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요청 안 하더라도 그것을 막 무슨 밥을 찾듯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우리가요 십자가가 요구돼요. 주님은 우리가 더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침마다 그 아침의 천사가 오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을 깨웁니다. 그리고 더 자고 싶은 여러분에게 교제를 원하시며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아침의 교제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침에 주님과 교제, 이런 말하면 또 손들고 그러면 안 되지. 아침의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또 서로 이렇게 불도 안 꺼놨는데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주님은 왜 이렇게 아침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요. 빛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부인되지 않으면 더 자고 싶은 건 내가 내려지지 않은 거거든요. 나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 욕심을 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침에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새벽 이슬같이, 아침 이슬같이 아침에만 주어지는 이슬이 있는데 그걸 못 받고 하루를 보내면 완전 꽝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아침에 그 주어지는 은혜가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그 아침의 은혜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더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내려줘야 돼요. 먹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청하면서 먹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교회는 금식을 시키는 거야? 다른 교회는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금식하면 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아는 사람만 금식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금식이 얼마나 유익인지. 왜냐하면 자기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자청하는 거야. 누가 금식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내리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없어져서 주님이 살게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나를 자꾸만 주장하면서 먹고 싶어 이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서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시기 원합니다. 신부는 금식하는 자들이에요. 금식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갖고 싶은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쓸 만큼 쓰고 남는 것으로 주님에게 드리고, 자기가 쓸 만큼 다 쓰고 남들 도와주고, 이거는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될 수 있을 만큼 내려놓고, 그래서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무너뜨리고 그 믿음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가진 것이 다 없어져서 부족한 상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만큼 내 물질을 내려놓아야만 여러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가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선포돼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교회에서 그것이 선포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목회자님들이 입에 풀칠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고 당연히 교회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입에 풀칠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타협하는 가운데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우리는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감을 가진 그런 자들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예,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김옥경 목사님 보면은 김옥경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분에게 남편이 뭐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항상 불편했대요. 왜냐면 그분의 남편은 이제 의사시거든요. 그런데 의사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불편했대요. 왜냐면 자기는 한 번도 자기를 의사 부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신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돈을 이렇게 모으지 않고 항상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10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대요. 왜냐하면 10대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네 아빠 뭐 하냐 그러면은 의사다. 그러면은 그러면 너 굉장히 부자겠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은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의사니까 자기 집은 부자여야 되는데 자기 집은 아닌 거야. 그래갖고 막 혼동이 와갖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주복 목사님도 이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과 어느 정도의 봉사와 어느 정도의 헌금을 통해서 자기가 존경받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어느 정도의 믿음과 어느 정도의 헌신과 어느 정도의 봉사를 하는 그리고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너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실 거라고 그렇게 바르게 똑바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 미국에요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하셔갖고 유튜브에 가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원래 목회를 아주 잘 하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평탄한 목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분이 순회 목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목회를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순회하는 목사님으로 되실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어 놓아야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프로액티브한 것이다.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다. 내가 자청하는 것이다. 내가 자초하는 것이다. 자청해서 고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내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안전지대를 내려놓고 그 위험을 감수할 때 성령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요구되는 십자가를 내가 요구되는 그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자아의 죽음과 그 자기가 내려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 이 계산하는 사람은 주님의 친밀감을 못 누려요. 제가 보니까 계산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친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주님은 편애가 없으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편애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편애가 있는데 뭐냐면 계산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멀어요. 하나님이 관계를 못 하세요. 그건 진짜 그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은요 안전지대를 떠나서 모험을 걸고 인생을 그 모험에 리스테이킹을 하면서 그 경제적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이 제게 떠나라고 한 것이 여럿 있었어요. 주님이 나의 미래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나의 안전지대 피난처를 다 버리고 떠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의 연인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안전지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예, 바보처럼 믿었어요. 예.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그때 20대인데 재산이 있습니까? 예, 뭐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것은 파릇파릇한 젊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나의 야망, 나의 미래. 예? 내가 갖고 있는 약간의 것들을 주님은 다 버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 그렇게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나는 그때 재산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놓으라 해도 뭐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내놓길 잘하는 것입니다. 내놓을 게 없으니까. 파릇파릇한 젊음밖에 진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정말 내게서 미래를 원하시고 내 야망을 원하시고 내 연인까지도 달라고 할 때는 주님이 얼마나 절박하셨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절박한 모습으로 제게 찾아왔을 때 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대단한 거라도 있으면 뭐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드리기를 기꺼이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었어요. 기가 막힌 언약이 주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한 계약이 어디 있을까? 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뭐냐면 너의 것을 다 내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나의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 언약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 언약은 결혼의 언약인 것이에요. 너가 나의 신부가 되어줄래? 너가 나와 결혼해줄래? 미스티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세상의 지구본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소리친다고. 그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힘쓰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Will you marry me? 이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 어쩌면 이런 계약이 다 있어요. 아니 내가 뭘 이렇게 줄 게 있어서 달라 그러면 주님만큼 뭘 내가 갖고 있어서 달라 그러면 쌤쌤이니까 그렇죠? 이런 계약이 있기 좀 이건 내가 줄 게 하나도 정말 없는데 내가 가진 요 몇 개 안 되는 그런 정말 몇몇 것들 그리고 나의 젊음 그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전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막힌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손해보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해 사람들이. 문제는 이거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믿겨지지 않는 계약을 제가 그 나이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과 결혼했어요. 근데 존 윈버가 저번에 한 말을 우리 여지보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존 윈버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는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사라. 그러면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리라.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전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하고 아니 그대로 나에게 한 그대로의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전율했어요. 내 신부가 되어줄래? 나와 결혼해줄래? 너의 것을 내게 주면 너의 모든 것을 내게 주면 내가 나의 것을 전부 너에게 주리라. 그분의 전부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굉장하고 어마어마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달려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뭐 작은 것들을 못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우물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요, 참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래 가지고 어찌 신부가 되겠는가? 저래 가지고 어찌 신부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부가 되는 것이 어떤 비용이 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뭐 우리가 가진 게 별거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없다고 해도 우리 안에 이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탄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저래가지고 어찌 신부가 되겠는가? Absolutely everything을 드려야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핫한 것일지라도 주님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신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인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곳을 방황하면서 일생을 낭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김목경 목사님 집회 때 한 분이 정말로 주님과 신부로서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무나 원했대요. 그래서 그 관계를 모르시다가 근데 그 목사님의 집회를 계속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심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만을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전부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집회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부를 내놓는 것이 그것이 신부로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시고 또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신부로서의 관계 안으로 주님과 그 놀라운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 집회 이후로 굉장한 그 돌파를 이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부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전부를 요구하는 게 너무한 것입니까? 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부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혼의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신부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시간과 돈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자매님이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탐심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헌금을 해오셨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은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시간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지만 물질 부분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빙이라는 그 툴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을 제하고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간을 드리지만 돈을 못 드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요동치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포기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주님에게 그 물질을 드릴 때 자기가 포기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지요. 그렇죠? 그 우리가 영생을 취하려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제가 안수를 하면서 많이 절망할 때가 있는데 안수를 하면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영혼은 나에게 한 번도 자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고자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주님을 알고자 그 갈망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기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물질까지도 주님에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도 왜 사이가 안 좋냐면요. 자기 포기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포기를 배우게 하세요. 그렇죠? 아멘. 아시죠?
자기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제 동생을 이번에 만났는데 우리 동생의 특징이 한 번 싸우면 한 달 간다는 것입니다. 예, 참 오래 가요. 오래 가는 게 안 좋은데 오래 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동생의 교회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즘에 미국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잖아요.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되니까 같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축복을 구하고 그냥 주님에게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정도는 알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힘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절대로 우리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부 관계는 정말 십자가가 요구되는 관계예요. 그렇죠? 예,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포기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그건 뭐냐면 이기심인 것입니다. 이기심이 그대로 있는 한에서는 부부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기심은 모든 관계를 죽이는, 모든 관계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을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관계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부부 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그 인사이트, 주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회복되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많은 제 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아틀란타의 그 분리형, 가정을 깨는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공격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분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이렇게 사라진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서마저 이렇게 사라져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주봉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민교회를 보니까 그 이민교회에서 척박한 이민교회에서 그 살아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몇몇이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어둠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어둠이 온 땅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와 자기 부인 이것에 대한 계시를 받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부의 반열에 드는 자들은 그래서 부활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고요. 십자가에 대한 계시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에 대한 계시와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대한 계시를 받은 그런 교회는요. 성령의 번개와 같은 권능을 받게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신부의 반열에 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온 땅은 어둠 가운데 침몰고 있는데 성령의 번개를 받은 그러한 권능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들에게 임해야 돼요. 저번에 알라바마 모빌에서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흥을 성령의 번개 부흥이라고 그러더래요. 이번에 제가 새롭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번개와 같은 권능은 어떤 자들에게 그러면 부어지느냐? 신부의 권능을 가진 신부의 반열에 드는 자들이 부어지는데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선 그 교회들의 그 성도님들이 굉장히 브로큰 돼 있어요. 그 브로큰 스피릿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처럼 부서져서 분향단의 향기로운 제물처럼 이렇게 지성소에 올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의 번개 권능이 임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이 임한 거 아세요?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그 번개와 같은 전기가 우리를 감도는 거예요. 우리를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휘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냐면 자신의 브로큰니스를 본 자들뿐만 아니라 영혼들에 대한 브로큰니스를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김옥교 목사님이 일본에 갔을 때 귀신의 형상을 한 자들이 거리에 다니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신주쿠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얼굴이 사람이 아니래요. 귀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냥 거리를 다닌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주님 이제는 누구를 쓰지 마시고 저라도 쓰십시오. 그런 그 애통함의 그 탄식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했다는 그런 글을 봤는데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브로큰니스를 본 것뿐만 아니라 영혼들에 대한 브로큰니스를 본 거예요. 영혼들의 그 엄청난 처절한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 주님 번개로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그 데스퍼레이션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러한 교회에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의 반열에 든 교회들아 내가 주겠노라. 내가 주겠노라. I am a God of thunder. 내가 심장 안에서 나의 영혼들을 붙들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성령의 번개를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에 보면은 9장에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 인해서 우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래요. 그 이마에 번개불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번개불에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증한 일들, 이 땅 가운데서 그 영혼들의 그 가증함을 보고 그것을 보고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표를 하겠다 그래요. 성령의 번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안에서 주님을 구하고 그 영혼들을 구하고 그 임재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구하라.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심장 가운데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 교회가 한 가정집에서 세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지 13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은 조금 셀러브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로서가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한 가정에서요. 세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지 1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13년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님께서 이 13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대한 시각이었어요. 영혼들에 대한 시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백성이 주님을 모르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교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만 좋다고 생각하고 내 상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의 상태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있고 얼마나 저들이 주님의 규례와 주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밤 통곡의 방에서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심장으로 울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그 치명적인 죄악을 아주 심상히 여기고 가벼이 고치려는 그 무지한 목회자와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심장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을 울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까 하고 그렇게 울던 예레미야의 심장으로 울게 해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그 의와 그리고 그 심판과 그 사랑의 다림질이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진 이러한 그 다림질이 가려진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한없이 주님의 심정으로 울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는 이 울음을 이 예레미야의 슬픔을 아는 교회일 것이라.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너의 눈물을 보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성령의 권능의 겉옷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진리를 더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교회다. 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진 그런 교회. 그래서 이러한 선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목사님하고 사랑에 푹 빠진 거예요. 그냥 다시 목사님하고 다시 사랑에 빠지고, 또 여러 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한없이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곧 목사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눈물의 사람들을 일으키라고 하십니다.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 그것은 눈물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권능에 겉옷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심장 안에서 주님의 눈물을 받은 자에게만 주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번개 겉옷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계시를 받은 자, 어찌하든지 부활에 참여하라 했던 바울의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이요, 또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시대를 살리는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고, 내가 내려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 주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내가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포기된 만큼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비례적으로 주님은 그것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주님 이 시간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나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자기 부인에 대한 계시를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자청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초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필코 부활의 그 영광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그 영광의 형체 안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겸비하시기 원합니다.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 신부의 반열에 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계시, 주님만을 원하는 계시,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것,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Everything, everything, absolutely everything. 절대적으로 주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미래를 버리고, 너의 안전지대를 버리고, 너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피난처를 버리고 너는 내게로 나오라. 너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올지어다. 주님만이 존귀하신 분, 주님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 주님만이 나의 모든 소원이 되십니다. 모든 소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전부가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요구됩니다. 여러분과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신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신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신부의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직 주께 경배하리.
드린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전부를 드린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의 연인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미래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공급처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전부를 내가 드립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전부를 내가 드립니다. 그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 안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아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보아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보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부를 보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임재로 주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고백입니다. 내 영혼의 사랑이 되시는 주님, 내 영혼의 연인이 되시는 주님, 누가 나의 신부가 될 것인가? 누가 나와 결혼할 것인가? 누가 나와 결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누가 나의 결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를,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그 웅덩이를 더 이상 파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주님.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을 이기신 당신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빌려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메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결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아바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발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 그 놀라운 사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사랑. 너는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사랑. 그러면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리라. 너의 전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리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지금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계는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이 찾고 계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요구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비밀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려진 그 관계.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로 올지.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 초청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내가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미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한 나의 사랑을 모든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귀한 통로의 말씀이죠. 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에 살면서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그다음에 주님 앞에 아버지시고 정말 친밀한 사랑,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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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찾았던 그 실체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결혼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실체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오늘 밤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밤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더 새로워진 관계 안으로, 더 놀라운 관계 안으로, 더 놀라운 사랑의 돌파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 그 기막힌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안으로 오늘 밤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엄청난 사랑, 그 기막힌 사랑, 그 기가 막힌 언약, 말도 안 되는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평생의 소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 주님 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것이 간절히 알기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평생의 소원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내 마음 다하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간절한 알기 소원입니다. 원하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님을 더 아는 것, 주님을 더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나를 포기할 수 있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 나를 포기할 수 있어,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배고픔을 허락하셨어, 이 목마름을 허락하셨어, 이 갈망을 허락하셨어, 이 갈망을 허락하셨어.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만을 구하십시오. 주님만을 원하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계시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에 대한 계시를 주십시오. 주님의 눈물에 대한 계시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알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주시옵소서.
않은 더 큰 소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원하는 자,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 계산하지 않는 자,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기를 결단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청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주님에게 헌신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못 드릴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에게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전부를 팔아서 주님을 사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내게 주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 그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부어주소서. 이 시간 풀어주소서. 주의 성령의 사랑을 풀어주소서. 성령 안에서의 그 사랑을 풀어주소서. 주님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랑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주님을 아는 자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니, 오늘 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마시옵소서.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성령의 불, 성령의 사랑의 번개, 사랑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의 권능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릴 때, 우리를 포기할 때,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를 포기할 때, 우리가 부인될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관계 안으로, 새로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더 놀라운 새로운 관계 안으로, 더 놀라운 사랑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자애로운 사랑, 그 놀라운 그 따스하고 깊숙한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새로움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랑,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실제입니다. 그 사랑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 신부에 대한 사랑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꿈꾸고 계신 그분의 사랑은 실제이십니다. 새로운 사랑, fresh love,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새로움이 펴질지어다. 사랑의 새로움이 펴질지어다. 사랑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주의 사랑으로 새로움이 펴질지어다.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